에베소서 강의 12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힘써 지킬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병원을 좀 갔다가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약속이 돼갖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 통화가 서로 돼서 그냥 다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어디 빵집에서 만나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저도 이제 가다가 삥 갔다가 차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오고 그 장로님도 이렇게 아마 거기 돌아오셨던 모양이.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장로님 차가 앞에 가더라고요. 앞에 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그 약속 장소 앞으로 유턴을 딱 해서 차를 갖다 딱 대는 거예요. 거기 파킹 자리가 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그 뒤쪽에 한참 그 떨어져서 자리가 파킹 자리가 없어서 떨어져서 이제 차를 대고서는 가서 이제 한마디 했죠. 장로님이 유턴을 확 하시대? 이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 그냥 왜 돌렸네 이제 이러시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하고 딱 나오니까 자기 차가 거기 있잖아요. 이제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타고 가셨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 괜히 찝찝하네 뭐 이러면서 마음에 그런 얘기라도 하면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괜찮아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아 뭐 남들 다 하는데 하면서 남들 하는 거 정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을 해놓고 저는 절대로 유턴 안 하거든요. 절대로 유턴 안 하는 이유가 눈이 안 좋아서 못 하는 거예요. 경찰차가 어디 있나를 몰라갖고 걸릴까봐 못 하는 거지. 안 걸린다는 확신만 있으면 저도 확 해버리죠. 뭐 한국 같더니 웬만한 데가 다 이렇게 유턴하더라고요. 그냥 그럼 뭐 이렇게 다 유턴하게 해놨던데 어쨌든 법을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겼다는 것.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이다. 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보려고 뭐든지 완전하게 해보려고 마음은 먹지만 사람들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실수나 잘못된 일이 있거나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면박 주거나 그걸 꾸짖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저는요 사실은 제가 마음이 넓어서 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럴 거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 잘못했거나 이러면 확 한 따까리 해 붙여놓고 끝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지 뭐 나도 그러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요 전도사를 둘을 두고 뭐 막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일을 안 들게 해놓는 거예요.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담임 목사 눈에 딱 마음에 들게 하는 부교육자 거의 없습니다.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부교육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보여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는 그게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다 내려주고 다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래 용서하자 이게 아니고 저는 늘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나도 저러는데 뭐 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그냥 담지 않고 털어내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돼. 그런가 하면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실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제쳐놓고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이런 데는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뭐 나도 뭐 다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서는
정말 포기하는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바로 서가는데 어디까지가 바르게 시켜야 되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제가 요즘 그 승은이를 많이 야단을 치거든요. 뭐 이건 아니다, 뭐 이렇다, 막 이렇게 하고 싫은 소리를 막 하는데,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사실은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 얘기하면 다 꾸짖고 야단치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러니까 자식을 때려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성경 잠언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과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늘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눈에 많이 들어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그 읽은 이야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 되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오늘 1절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너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라, 이 얘기. 1절 얘기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를 어떤 한 가지 일이라도, 왜 우리 그 영어로 그러잖아요. WWJD 써놓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묻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늘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사는데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사시고 정말 그날 얘기하는데 세금을 매년 더 내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그걸 감사해 하시니까 어떻게 줄여서 덜 내는 게 아니고 더 내는 걸 감사하니까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또 이제 칼 같은 게 있어갖고 자기 집안에 누가 비즈니스를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너는 그게 망해야 돼. 이러고, 아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 비즈니스 하는 그 형제한테 너는 그게 망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넌 그 잘 되는 게 사탄이 사랑하는 거야.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휘하고 유턴한 게 마음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잖아요.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히 구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양심 안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슨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못되게 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그러고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에 중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그냥 그 거래처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전도하려고 어느 신문사에 있는 직원한테 매번 통화를 할 일이 있으면 미스리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한 번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니까, 사장님,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우리 부장이 장로랩디다. 저런 사람을 보면 교회에 싹 밥맛이 가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부장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만이 난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더 나빠졌어. 이게 정말 창피한 대화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만이라도 한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도전합니다. 구원받았어. 부르심을 믿었다며.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망하자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망해요. 정직하게 살아서 망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교회도 그래요. 뉴저지에 김동원 목사님 그런 말씀 가끔 하시거든요. 뉴저지 어느 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매년 그 선교연금을 10%씩인가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증액하다가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망하는 거죠. 선교연금 매년 10%씩 하다 보면 10년 지나면 100% 아니에요. 100%를 다 하고서 어떻게 담임 목사 월급도 안 줘서 참 아주 신기한 교회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망하면 그게 망한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롭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느냐, 내가 작은 이익 때문에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가서 물건을 사면서 교회에서 쓴다고 깎기를,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거니까 팁을 더 줘야지.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되거든요.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게 이제까지 거지 같은 신앙들을 갖고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부르심을 입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얻은 일은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되어야 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은 좀 불편해도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은 좀 손해를 봐도 되고,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망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온전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식으로 정직하지 않은 건 망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망하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창피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손해본 것이, 이 땅에서 병들고 잘못된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해야지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얘기하거든요. 공동체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체 얘기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어디 있어요? 사랑 안에 있잖아요. 사랑 안에. 그리고 모든 걸 다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품어 안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이나 용납은 내가 받은 은혜에서 나와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다 용납이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원 하나만도 은혜잖아요. 구원 하나만도 은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죽으면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지옥갱인데,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 그러면 모든 면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자랑과 간증이 잘못 삐끗나가면 오늘처럼, 그러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나가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늘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겸손할 일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건 겸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은혜 받았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서로 덮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은혜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따로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걸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다? 구원의 은혜는요, 매 시간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구원의 은혜는 매 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나날이 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다 일일이 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이것도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가 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왜냐면 나랑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게 이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필요해서 주신 거다라는 깨달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픈 것, 아프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파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기도하게 되거든요. 더 기도하게 된다고요, 사실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뭐예요? 초청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장, 무슨 초청장이야?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만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인데? 난 부자예요. 나는 부자예요. 왜? 늘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걸로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꿉꿉하냐 이러면 영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거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찾으세요. 다른 거 말고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래, 이것도 은혜야. 은혜는 무슨 은혜, 진짜 이갈리게 사는 게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셔서 주신 것들이 있고, 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긴 하는데, 다 목사한테 주시는 그릇이 따르지. 뭐 그래서라도 오케이. 그게 다 은혜 아니에요? 이 저녁에도 따뜻한 데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뭐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시간에 이런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더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기마이가 가지고 한턱 쏜다. 내가 왜요? 좋으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만, 무슨 좋은 일만 있어요, 맨날 어디. 예? 밥 잘해주고 반찬 잘해주고 엄마도 후딱 한국 가는구만. 예? 그래도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들한테 아낌없이, 없으니까 못해주죠. 마음은 얼마인지라도 나누시잖아요. 이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결과네요.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성령 하나 뭐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그 연합이고요. 응? 그리고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째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행실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이 곧은 사람은 한 길로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갑니다. 정직하게 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뭘 지켜요? 원칙을 지켜요. 원칙을 지켜요. 원칙을 지킨다는 건 작은 법이라도 지키겠다는 거고, 원칙을 지킨다는 건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데.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믿음은 용기잖아요. 순종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뭐가 있었겠어요? 순종 안에. 순종에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믿음의 용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지켜야 될 일, 다른 거 다 없어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면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용납도 알고, 그리고 믿음도 알고,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내 마음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공동체는 저절로 지켜져 갑니다. 공동체는 저절로 세워져 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왜 요새 이러냐? 내가 왜 요새 이러냐? 우리 어른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왜 요새 이러냐? 마음이 산란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산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힘써 지켜야 될 공동체가 있고 힘써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하나 되는 걸로 교회도 지키고요. 여러분 정말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지금 교회로 함께 모이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정말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건 지키고 갑니다 라는 원칙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쏟아 부어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로도 잘 되기를 바라죠. 그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지키고 있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특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로 세상 정말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